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이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게 될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즐거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악인들, 예를 들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악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데 이 사울은 사실 처음에는 아주 너무 좋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또 이제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좀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헤렘 전쟁을 시키시죠. 그래서 헤렘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너무 악하고 비열한 행위들을 이제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좀 다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죠.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마다 체력이 또 차이가 나고 하니까 점차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뒤로 처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뭐 당연히 돌보면서 와야 됐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병에 걸렸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오면서 누군가는 또 뒤로 처져서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들을 이제 살육을 하는 것이죠. 전투를 하더라도 군인과 군인이 싸우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무방비 상태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악행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연히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심판을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본 것처럼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무시를 한 채 자신의 임의대로 좋은 짐승들을 남기고, 심지어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까지도 이제 살려주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을 할 수 없는 완전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무엘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책망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었던 바로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순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바로 그 관점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그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른바 이신칭의를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이신칭의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구원에 있어서 조금의 그런 어떤 보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선과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여겨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류 중에 선하기로 1등이 되는, 즉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율법적인 의로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의,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선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 완전한 의에 힘입어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에 전해 듣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네. 어차피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 그러면 천국 가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일부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희들이 벌써 배불렀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은 무법주의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과 같이 이 무법주의는 사실은 율법주의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새로움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보면서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이제는 이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과거에 정말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무신론자였으며 정말 기독교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욕했었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지입니다. 또 이 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지를 또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반항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었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제 그리스도인 신학자이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목사죠. 이 디트리 보네퍼가 신앙에 있어서 뒤따름, 다시 말하면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순종이고 바로 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바로 그러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보네퍼 당시에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1대1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주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함으로,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을 하고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이 짐승들도 살려주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블레셋 전쟁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울은 불순종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그 척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7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고 거룩한 순종의 열매가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이루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이유는 이 믿음은 순종을 이제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종과 믿음은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실제가 되고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잠언 중에서 특별히 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교훈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욕심을 내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물질과 관련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꾸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빌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빌린 것을 얼마나 많이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다라고 잠언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막 믿음이 싹튼 이제 어린 새싹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질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들 이제 이런 데서는 물질을 쌓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가진 것을 늘려야만 그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 지갑에 돈을 얼마를 채워놓고 그것을 쟁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도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정말 의지해서 줘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고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로 이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네? 내가 의심하고 사실 확신이 없었는데 살아봤더니 이게 정말로 되는 것이었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 그들을 더 이제 지원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 다른 방식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사울이 13장 블레셋 전쟁에서 지금 저기 블레셋이 저렇게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은 저 블레셋 군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상 14장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싸우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이 아말렉 전투도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순종을 함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신뢰가 견고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청년부를 할 때도 그 청년들은 아직 어린 새싹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왜냐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돈과 직장과 그 번영과 그리고 또 승진과 성공과 이런 것들과 신앙 사이에서 이 저울질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일 성수 해보자. 우리 끝까지 주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쓰러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믿음의 도약을 해봤던 그러한 청년들은 반신반의했었던 그 진리가 성경이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 성공과 성공, 돈과 돈, 명예와 명예, 공부와 공부, 성적과 성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사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외 모든 것들을 이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말로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있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섬김의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건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둘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